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행복의 크기는 얼마나 크십니까? 다 다른 의미로, 다른 것들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할 겁니다. 산티 데바가 쓴 행복 수업이라는 책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행복의 크기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고 행하는가에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괴로움의 크기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고 행하는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 행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큰 행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이 괴로움이 돼요. 근데 그 행복의 방향이 어디에가 있냐고 하는 거죠. 맞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고 그 행복하게 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크기가 행복의 크기와 비례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의 즐거움을 관심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나의 괴로움도 역시 커진다고 하는 사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온 마음으로 그의 행복을 구하고 그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고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기초는 남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괴롭고 불편스럽고 기분 나빴을까요? 예수님의 진 십자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이 예수님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그러려고 예를 쓰고 삽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에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가 불편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해, 내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행복을 추구한 사람은 고통이 커요. 내 행복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도 없도다. 이리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다윗의 삶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그는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번째 아들에서 이새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는 자식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와서 아들을 보자고 할 때 7명은 다 보여주고
다윗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없냐고 했더니 아이고 있는데 뭐 개야 뭐 복구들 막 것도 없죠. 저기 목동을 치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요. 그럼 뭐 개는 왜 볼 게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런 대접받은 사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어찌어찌 이 용감한 이 다윗이 소년이 뛰어나와가지고 우찌우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 골리앗 죽이고 나니까 이게 대단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이거 일확 그냥 확 출세한 거죠. 근데요, 그 공주하고 결혼한 다윗의 가정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미갈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하는지, 하는 것마다 비웃고 아이고 저 못 배운 거 저거 왕도 해줄 줄도 모르는 거 저것이 남편이라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해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뭐. 비웃고 조롱하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결혼해서 사는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는 남편, 살맛 안 나죠. 존경은 차지하더라도 남편 취급도 하지 않고, 그래서 미갈을 통해서는 자식도 없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좋아서 억지로 자기 따라 결혼시킨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장인이 사위를 죽여 쫓아다니고 군대를 3,000명이나 풀고, 이게 이런 부족한 사람이 어디가, 이런 아쉬운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산골로 도망가기도 하고 광야로 도망가고 굴 속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 저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 가가지고도 미친 짓을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처지밖에 안 되고요. 왕의 사위인데. 근데 그런 방황의 처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내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그게? 그런 처지에서 아내도 뭐 이게 남편 취급도 안 해주지,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주지,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어디를 가 숨었더니 그냥 그 속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고발해가지고 상금 탈라고 그냥 고발한 도망 다니고, 이게 뭐 얼마나 배고팠으면 3일을 굶고 그냥 제사장들만 먹는 빵도 그냥 얻어 먹어버리고, 이런 삶.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철저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쫓기면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위를 쫓아온 사울이 굴 속에서 맞닥뜨렸어요. 몰래 죽였지만 죽이지 않고 떠나갑니다. 어느 날은 콜콜 잠든 사울의 텐트에 들어가서 신하랑 가서 죽이자고 하니까 아니라고 살려주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신하들이 저것만 죽이면 우리는 도망갈 생각 안 들 텐데 죽이자고. 아니라고. 그런 정도의 여유면 그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너그럽고 넉넉한, 사울은 왕으로서 늘 쫓기는 심정이지만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가 넉넉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그런 다윗이요. 그런 다윗의 삶. 이제 그 다윗이 모든 것을, 도망자를 다 말아버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왕궁 안에 거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밧세바 사건이요.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까지는요, 요약해보면 암몬과 유다의 전쟁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10장에 보면 암몬 왕 아하스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하스가 이제 죽으니까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암몬하고의 사이 때문에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서로 이제 잘 지내기 위해서. 그런데 아하스가 이게 자기를 정탐하러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자기의 본심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분함 때문에 요압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마음 상해가지고 일으켰어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요압이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다시 라법, 여기 보면은 성경에 나와요. 라빠라는 그 암손을 에워싸고 또다시 한번 전쟁에서 라빠를 빼앗기 위해서 요압을 보냈어요.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12장 끝날 때 보면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나게 돼요. 이거 이제 다윗의 역사 얘기인데, 이 전쟁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전쟁이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전쟁하지 않은 예루살렘 왕궁 안에서의 사건들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암몬과의 전쟁이지만 거기에 대조해서 비교해서 왕궁에서의 다윗의 신앙의 상태의 모습을 비교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이 바세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11장에 보니까 전쟁할 때에 출정해서 그렇게 라빠를 포위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팁이 뭐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국가가 전쟁할 때입니다. 총사령관인 왕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낮잠을 자고 한참 잤겠죠. 그러니까 저녁 때가 돼서 해가 다 넘어가고 어스름한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니까 얼마나 찜찜해요. 몸이 뿌듯하고. 그래서 그 한가로운 마음 속에 온통 그들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위로 걷습니다. 이스라엘 집들은 슬라브 집처럼 생겨가지고 위에 지붕이 건축이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지금 자기 백성들은, 자기 신하들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틀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왕은 지금 전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긴 낮잠 속에 지붕 위를 거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 말로 피트할렉이라고 했어요. 피트는 피동사 들었는데, 이게 이 거닐다는 말은요, 이리저리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피트할렉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왕궁 위에 지붕을 거닐 때만 쓴 말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쫓겨 도망 다니는 그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도 피트할렉이라고 써요. 같은 의미요. 이게 똑같이 거니는 거예요. 거닌데 도망자로서의 거닐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은 늘 행복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왕궁 걸 때의 그 모습은 다른 모습이에요. 이리로 다니다 승리와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다윗.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 서늘한 저녁 지붕 위를 한가롭게 거니는 그 모습은 다른 결과입니다. 그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아와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만족을 집에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거닐다가 보니 한 곳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목욕을 하는 그 논란, 이 같은 사람은 이제 이 논란 속에서
바세바가 의도적으로 이 왕을 꼬시려고 그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암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바세바를 비난하거나 바세바에 목욕한 것이 문제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의 표본, 다윗의 실패함 삶, 그 삶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름다워 보였다. 외적인 모습이 아름다움. 여러분, 해질녘에 지붕 위에서 남의 집 건마치라 보는데 그 여인이 와 몸매 좋다, 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야, 저거 참 이쁘네, 키도 크네, 이런 게 이게 아니에요. 뭘까요?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적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예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이미 그 마음이 그쪽으로 확 가버린 거예요. 즉 말하면 그 여인을 보고 마음이 확 끌려버린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그 여자가 뚱뚱한지 이거 안 보여. 그저 여자이기 때문에 확 끌려가면서 그 마음 속에 온통 유격으로 꽉 차버립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마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동산에서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뭐라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라고 얘기해요. 그전에도 늘 본 나무야, 선악과는. 근데 그날따라 사탄이 속삭이면서 야 먹어봐, 안 주고, 이 말 듣고 나고 보니까 와 이게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보암직고 그것도 지혜롭게 한다니, 이게 말도 안 소리예요. 그것 왜요? 그 과일의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이에요. 내적 상태예요. 그렇게 떠오르는 마음이 떠오르는 순간 하와는 손을 내밀어 열매를 따먹어버려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여자를 보고 매우 아름답다. 내적 상태예요. 마음이요. 그리고 즉시 사람을 보내서 여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향해서 그는 손을 내밀고만,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 과정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서 보니까 엘리압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바세바는 다윗에게 금지된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야의 아내. 지금 이미 마음에는 꽉 찼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인에 대한 마음. 근데 그 여인이 뭐냐? 네가 감히 네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우리야의 아내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편이 있는 이웃의 아내를 취하는 경우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제7계명의 기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충분히 이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랬어요. 아이고, 내 마음에 사랑이 생겨가지고 남의 아내를 취하면서 사랑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아이고 그 상황은 이게 사랑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변명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거요 실은 내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취하듯이 다윗도 자기에게 금지된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려고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밧세바는 다윗에게서 와고 돌아가고 와서 동침하고 돌아가고 임신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정함이 정결했다 그 말은요,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주도권은 밧세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는 그저 왕의 명령에 끌려왔을 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보냄받는 자를 통해서. 누가? 왕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절대 첫 번에 고백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합니다. 뭐의 문제입니까?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본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려 죄질 때는, 그리고 오직 자기의 욕심만 바라고 욕망만 추구하게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을 때에 자기 집 주인 아주머니의 유혹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도망가 버려. 자기 둘밖에 없고 아무도 없고 증명도 없고 또 주인이 아주머니의 얘기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적 중심으로 채워준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도망치는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모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채워짐 속에서 살아가는, 말씀으로 채워진 그 모습. 드디어 다윗은 더 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큰 계획을 세워버립니다. 요압에게 사람을 또 보냅니다. 이 다윗이 보낸다는 것이 문제. 하나님의 보냄받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만 다윗이 보내다 이 보낸 것 모두 자기를 위해 보낸다는 것. 그를 데려와서 그에게 이것저것 안부를 묻고 아주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빨리 집에 가자라. 우리아는 가지 않고 성문 앞에 있는 문지기와 함께 잠을 잡니다. 이 소식을 든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느냐? 이때 우리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 대답하여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 의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10절, 사무엘상 21장 5절에 보면 전투 중에 있는 군인에 대한 규율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정한 짓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절대 여자와 잠자리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의 법이에요. 만약에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우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처지예요. 우리아는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말하다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히 그 잠자리를 거절해버립니다. 다윗의 그 교묘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술을 잔뜩 먹여서 술 기운으로 가게 자기 만듭니다. 온통 술이 취한 우리아는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전쟁에 있는 동료를 생각했다면, 다윗이 한 번이라도 전쟁 중인 자기 신하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비밀리에 우리아를 죽이도록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아 보십시오. 이 편지는
가지고 요압을 죽으면 자기가 죽을 거예요. 죽으러 가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직하게 들고 갑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결국 다윗은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제거되고 맙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거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까? 아니요. 바로 이 일 때문에요. 요압의 세력이 커져버려요. 다윗이 이제 요압보다도 요압이 커져가지고 다윗을 요압이 무시하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유일한 다윗의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왜? 전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다윗부터였어요. 전쟁의 끝도 다윗이 맞이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원이 없었던 것이요. 유일하게 다윗의 패배는 암몬이요. 그게 다윗이 계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 속의 핵심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했던 모함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아내의 그 동침한 거 하나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남편까지 죽이는 큰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사건이요, 영원한 다윗 왕조의 약속을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네 자손을 통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 얼마나 큰 축복! 네 후손들이 다스리겠다고 축복했던 그 사건이 얼마 안 있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이 사건이 생겼구만. 이젠 됐다. 이 정도면 됐지. 사울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한 신세의 긴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을 때에 그는 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안전했고 늘 그 안전함과 보호하심 속에 감사하고 산 믿음의 사람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늘 주님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이룬 것, 다 이루었으면, 이런 걸 축복받았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하고만 바로 그때 그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고 평안해지고 만족해지니까 슬쩍 딴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도사에게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은 네 정말로 신앙 좋다, 네 정말로 대단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그 음성 앞에 넘어가고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전쟁 중에 깨어서 기도하기보다는 낮잠을 즐기는 느슨한 삶. 군인들은 전쟁에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깃발 아래 싸우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왕이 이 정도가 뭔 죄가 되겠어? 아이고 그 정도는 뭐 이게 통치 개념이 아이고 그 정도는 왕으로서 봐줘야지. 사생활 아닌가? 사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싹 사라져버리고 온통 사탄의 속삭임으로 꽉 찹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남의 아내를 건들면 죽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뭡니까?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모든 왕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꽉 채워졌어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지만, 수석 총리였지만 모함에 의해서
동쪽을 향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그 일을 행하고 맙니다. 오늘 예배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박고 터가 굳어져 하나님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전에 위대한 신앙적인 삶이 우리의 미래의 신앙생활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물로 꽉 채워져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서 튼튼한 마음 속에 특별히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인정받는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달콤한 소리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을, 죄진 삶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남을 위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왕으로서 이 정도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 행복이 다윗의 와장창 무너지게 만드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온통 많은 잡념들 속에서 주의 음성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싶사오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많은 혼잡한 소음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또렷이 듣고 구별하여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